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측 못한 환경 변화가 새로운 기회입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측 못한 환경 변화가 새로운 기회입니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환경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번영과 고통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번영의 때가 있으면 고통의 때가 있고, 또 고통의 때가 있으면 또 번영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또 사람마다 경험의 시기와 느끼는 감각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번영의 때를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의 때를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이 번영과 고통을 누리되 서로가 다르게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번영과 고통을 어떻게 맞이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똑같은 번영과 고통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맞이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맞이하여 실패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혀 예측하지 못한 번영과 고통의 변화에 대한 반응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신앙의 자세로 번영과 고통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필이면 번영이 아닌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환경 변화가 인류 역사 무대에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환경 변화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때 7년 동안의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은 다 기근으로 허덕이고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요셉 까닭에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에 가장 잘 나가던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때 애굽의 고센 땅에서 잘 나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요, 그들의 리더자인 요셉이 애굽의 최고 대우 총리였으며, 그들에게 분배된 고센 땅을 잘 가꾸어 애굽에서 번영의 길로 성공의 탄탄대로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훌륭한 공적을 세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애굽의 통치자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부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이스라엘 인생의 환경 변화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로운 고통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은 생각했습니다. 야,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빨리 번성하니 이러다가 우리 애굽이 저들에게 오히려 당하게 됐다. 그러니 저 민족에게 고통을 가하여 더 이상 번성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고센 지역에 속하는 비돔과 라암셋에서 성을 건축하게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중노동을 하는 심한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러한 고통의 상황이 올 줄 꿈에도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바로 출애굽의 동기가 되었고,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위대한 출발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통치자인 새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환경 변화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전환점으로 대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환경 변화를 이해하는 두 가지 시점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환경 변화는 새로운 도전의 출발 시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던 인생의 환경 변화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계시는 도전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갑자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의 시간, 왠지 내 인생의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러울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아무개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도전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사적 고통에는 도대체 어떤 도전이 있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등극으로 말미암아 심한 핍박의 고통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의 도전을 발견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만일 지속적으로 편안하기만 했다면 그들은 결코 애굽을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환경 변화가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안주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도전하게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 켄터키주 정부로부터 커넬이라고 하는 명예 호칭을 수여받고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어느 날, 그 지역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의 식당이 있던 마을은 고속도로 반대편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의 식당은 마치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찾는 손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손쓸 틈도 없이 그 식당은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었고, 다시 정부가 빈민들에게 베풀어주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받은 105달러가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65세,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절망과 낙심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던 어느 날 밤, 그는 정신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마치 그 소리에 취한 듯이 그곳을 향하여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조그마한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예배당에서는 한 여인이 너무나 평화롭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가사가 그의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 소리를 듣고 그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에 예수님 없이 돈만 벌고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겨 울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이 맑아지면서 그의 정신병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하면서 새로운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11가지 치킨 양념 비법을 개발했고 투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낡은 트럭에 양념을 싣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이 양념을 사줄 식당을 찾아 무려 3년 동안 1,008개의 식당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낡아 빠진 트럭에 압력솥과 양념통을 싣고 나타난 생면부지의 노인의 제안을 누가 믿고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1,009번째 방문한 그 식당에서 예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회사가 웬디즈 올드 패션드 버거지의 창립자인 데이브 토마스입니다. 이때 그를 후원하여 식당을 유지하게 해주었고 그 식당을 출발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3만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KFC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새 출발한 그의 나이 68세, 65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3년을 준비하여 투자자를 찾아 나선 끝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여 놀라운 성공적인 삶을 이루고 풍성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커넬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비로 수익금의 많은 부분을 사용했으며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삶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던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삶의 진정한 행복과 영혼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일에 남은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90세의 일기로 성공적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무도 예측 못한 인생의 환경 변화 속에서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선 신앙의 도전이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환경 변화는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는 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환경 변화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 바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동안 마냥 고통을 견디며 노동만 하고 인내하고 버티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발견하셨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환경 변화는 기도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인생의 고통이 심하게 느껴질 그때 걱정과 염려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환경 변화는 걱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염려를 해도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응답은 마침내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 출애굽의 새로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과 올해 2021년 한 해는 제 목회 기간 중에 가장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 혼자만이 겪고 있는 시간이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임대교회들이 나와 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임대 매장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코로나 시대에 맞는 목회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고통은 엄청난 손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도 무산되고 연합활동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완전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팬데믹 상태를 지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께 그리고 한국교회에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 그 이상으로 살아계신, 그래서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고 감찰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그 기도를 드리고 매어 달리는 것,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마치 사도 바울의 눈을 아프게 했던 그 가시처럼 괴롭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이 생각날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그리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을 전혀 예측 못한 인생의 환경 변화를 통한 고통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섭고 어려운 전쟁이나 IMF 같은 총체적인 경제적 재난과 자연재해 등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환경의 변화와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즐기며 그로 인하여 얼마나 더 당당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우리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새로운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통하여 주어진 그 어려운 환경이 출애굽의 출발을 시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를 간절하게 부르짖고 구했던 것처럼, 그래서 21세기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적극적이고 새로운 영적 가나안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